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이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내려 뿌리 내려 열매를 맺는 복된 말씀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나를 향해 싸웁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어려움의 상황을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는 내가 아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에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왜 이렇게 질문하고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변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꼭 붙들어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환경,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만 늘 바라보다가 눈을 뺏겨 그 파도에 휩쓸려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진 고난이지만 그리고 이 세상의 혼란과 풍파 그리고 모진 그런 파도가 닥쳐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고난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특별히 믿음까지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는가,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게 어디겠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한 처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어떤 부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여러분, 그 비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 그늘, 그게 어디냐? 오늘 본문에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은 성전의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밀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밀한 곳, 그것이 누구냐? 여러분, 그곳은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은밀한 곳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에 관하여 시편이
그 고뇌를 시편 15편의 1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번뇌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법대로 가져오리 아니하고 소에 실어서, 나귀에 실어 소에 수레에 실어서 가져오는데 그 수레가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를 잡다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니 과연 누가 하나님과 같이 거할 것인가? 누가 그 장막에 유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성산에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사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 영원한 지성소에서 거주하고 살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 결국 누가 의인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세요. 그분이 지성소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참 지성소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예수 믿어 우리의 소원 성취하고 건강을 얻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아마 성도의 이런 모습을 그가 노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성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 그늘은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태양빛이 뜨거운데 그늘 아래 한번 가보십시오. 그늘 아래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늘이 하늘을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그렇게 따가워도 그들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그늘은 견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 아래 산다.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영향력 아래에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산다.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산다. 이것은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늘 짓고 살아요. 죄의 특징은 뭐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늘 염려하고 평강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되어도 평강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잘 풀려도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이제 그분의 처소에 들어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걱정이 많았죠. 얼마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별의 별일들이 이 세상에 다 일어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디에다 마음에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우리가 치료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래 예수 믿는,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도 했던 그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부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성은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얼굴만 봐도 참 좋다. 여러분 자식들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바라보며 참 좋다. 그리고 잠잠히 뭐라도 좀 챙겨주면서, 음식이라도 좀 주면서, 가끔 아내 몰래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면서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는 그 부성,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지고 그리고 실수하고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을 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잘 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이 임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모습, 그분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부성,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안다면 그 그늘 아래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체험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입술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과 예배를 우리 모두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나요? 신앙 고백은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신앙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참 멀리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가까이 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그리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대단한 기도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시편 저자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올무에 걸려보기도 하고 전염병에서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 과수원 같은데 새들이 과일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새 그물을 이렇게 쳐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참새 같은 그런 새들이 그곳에 날아들어와 그 날개가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걸리는 거죠. 날개가 걸리니까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무예요. 이게 올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새 사냥꾼 같이 새를 잡는 사냥꾼 같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새가 다니는 그 길목에 딱 놓고 그 새를 잡도록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올무를 놓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올무에 빠지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내 정욕에 못 이겨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올무에 빠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늘 그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육신의 정욕 방탕에 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매여 늘 그 일에만 여러분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여러분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 그 그물을 쳐놓았을 뿐이에요. 사단 마귀가 거기에 집어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빠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빠져나올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올무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중독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덫에 걸리도록 올무를 딱
펼쳐놓고 우리를 그 그물 안에 끌어들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올무에 그냥 빠져들어요. 그리고 좋아서 빠져듭니다. 스스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올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 중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시는지를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올무에서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면 이 시편 저자가 경험한 것은 뭐냐? 그분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라도 괜찮아요.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그렇게 전염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얼마나 다들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다들 두려워. 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전염병보다 더 두려운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 질병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질병이 돌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질병, 바이러스, 분노라고 하는 바이러스,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 불신, 경계, 미움, 이런 바이러스들이 그저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저 육신의 질병만을 가져오는 바이러스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바이러스, 그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민이 주고 그 땅에 거민은 장대하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온 이스라엘에게 그냥 다 퍼지고 말았어. 그리고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요, 지독한 거예요. 육신의 이 바이러스는 이유도 아니에요.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기까지 했어요. 울기까지. 절망한 것처럼, 이미 전쟁에서 진 것처럼, 이미 다 죽은 것처럼, 이미 다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봤어요.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어려울 때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원망 불평으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입술에 달렸다, 그렇게 여러분 심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말에 달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에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얼마나 당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죠. 낮에는 화살이 막 날아듭니다. 아마 전쟁터에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낮에는 눈에 막 화살이 날아드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막 퍼지고요. 밝을 때는 재앙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재앙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그의 기치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덮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어요. 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내가 무슨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나를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믿음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려움만 당하면요, 즉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게 기도의 부탁을 해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고통, 피할 길이 없는 화살이 있고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전염병이 있는 그곳에 안전하게 있는 그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을 늘 사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 가서 예배할까?
하나님의 전을 내가 언제 가서 땅을 밟을까 하면 그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전을 사모하는, 원하기는 그 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1000명이 10,000명이 아마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가 번져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는 이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럼 예수 믿으면 죽지도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슨 질병에도 걸리지 않느냐? 코로나가 비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고백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재난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병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죽어가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시다. 이런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지킴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므로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요. 여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요, 화가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했으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절대로 나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불평, 원망 이런 게 우리에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뒤돌아보면 오늘같이 더운 날씨면 땀만 조금만 흘려도 한숨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밥할 때 얼마나 더워요. 국 하나만 끓여도 얼마나 더워요. 밖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 짜증이나 그저 한숨이 나오기 쉬운 이때이지만, 원망과 불평하기 쉬운 이때이지만, 그리고 마음대로 휴가철에 나가서 그렇게 휴가를 즐기지도 못하는 그런 때이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면 오히려 원망 불평이 그치고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합당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뢰하실 그런 요새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앞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짜증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녹아지고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번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때 온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화가 우리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 평안한 밤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담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일 교회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